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9편도 역시 할렐루야 시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시편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역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를 기록한 배경이 어떤 배경일까? 이 내용들을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에서, 끊임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줍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준 것만큼 많은 그런 침략들을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위험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으로부터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가게 되면서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에 임하기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나 그 이후의 왕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전쟁에 나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촉구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촉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요. 6절부터 9절의 내용에서는 그 전쟁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면서 그 전쟁 중에 베푸실 승리와 영광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가서 보시면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표현은 시편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한 바가 있고요. 또 선지자들의 글 속에서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들을 보면 역사의 가장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라 노래하라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그런 기쁨을 담고 있고 위험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인하여서 노래하는 그러한 모습을 두고 새 노래로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그냥 우리가 일상 부르는 그런 노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승리를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래를 새 노래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그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249장을 찬송으로 불렀는데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전혀 다른 노래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노래나 그저 자기의 즐거움에 도취돼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과 승리를 경험한 사람만이 부르고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부를 수 있는 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노래,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불러진다면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이 노래는 이제 주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하시게 되는 그것을 경험할 때 온 성도들이 하늘과 땅에 있는 그리고 모든 영적인 피조물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노래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떠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양할 것인가 이렇게 표현하기를 2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으로 표현합니까? 그들의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로 번영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 가서 또 한번 보시죠. 4절 가서 보면 그분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또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고 그 백성들을 친히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들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구원으로 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상기시키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찬양하느냐라고 말할 때 1절에 보니까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적인 모임. 흩어진 교회가 아니라 함께 모인 교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음받았기에 구원받았기에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었기에 역시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관해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하느냐? 3절 가서 보면 춤을 추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촉구하는 촉구하는 그러한 이유에 관해서는 6절 이하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6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누구가 그들일까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그랬습니다. 뭘 말할까요? 전쟁에 나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무기를 말하는 거죠. 두 날 가진 칼이 그들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날 가진 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7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한다, 보복한다 이 말이죠.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민족들을 벌한다. 8절에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9절 앞을 보니까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두 날 가진 칼이 하는 역할, 심판하고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결국 결박하는 그러한 일들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손에 쥐고 전쟁에 임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서 민족들을 다 보수하신다. 또 그들을 사슬로 결박하시고 그들에게 판결을 시행하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전쟁이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이 됨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차 살펴보지만 다윗이 그가 살아갈 때마다 닥치는 모든 그 싸움을 항상 자기와 사람들과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되게 하거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과의 싸움이 되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이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을 그는 그렇게 했고 그 민족을 공격하는 대적 나라들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로 항상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 닥치는 공격과 위협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돼서 이방의 나라들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도 그 전쟁이 그냥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군사력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군사적인 전략을 가지고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는 싸움이 되고 그 싸움에 결국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는 그런 전쟁이 되게 함으로써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부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은 것입니다. 그분이 언제나 함께 하도록 그는 살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자신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요. 그 나라를 공격하는 그 대적 나라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앞서가시는 전쟁이 되므로 그 전쟁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입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고 한 손에는 두 날 가진 이 칼을 가지고서 나아가서 모든 대적들을 파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결박하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해주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영광이 뭡니까?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영광입니다. 건짐을 받는 구원의 영광입니다. 구원과 승리의 영광이 성도에게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 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과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영전이다.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그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운 것들, 그것을 방어용으로 착용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날 가진 칼,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으로 읽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는 그 말씀을 바르고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는 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싸움을 싸우지만 이 싸움이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보된 싸움이고
약속된 싸움임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때로 넘어지고 때로 쓰러진다 하더라도 또다시 일어서서 그 싸움을 싸워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과 영광, 이 승리를 함께 노래하면서 새 노래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끊임없는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로 이끌어가는 귀한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옛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언제나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공격에서부터 승리를 경험하고 나라 간의 싸움 속에서도 그것이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전쟁이 되게 함으로 승리를 일구어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굳게 부여잡고 특별히 주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이 새 노래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힘써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복된 성도들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